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 개인이 죽음의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지요. 외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자기 속을 깨끗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돈 버는 일에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기적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노아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부르시는 날,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집 주인이 있으면 멀리 타국에 갈 때 혹은 여행을 갈 때 자기 종들 가운데 착하고 신실한 하나의 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자신의 정권을 맡깁니다. 너가 이 집과 우리 가족과 나머지 다른 종들까지 잘 보살피도록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보살피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집주인은 멀리 떠납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세계 속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비유를 든 것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렇지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준비를 합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보살피는 것이지요. 비록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내일 올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행하다 보면 사정이 생겨서 늦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늦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일 오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집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지요. 다른 식구들이 평안하도록 지혜를 짜내서 행합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을 보고 아이고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믿고 가기를 진짜 잘했구나. 수고했다. 칭찬하며 상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악한 종은 그와 다릅니다. 악한 종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합니다. 48절 내용처럼 스스로 판단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멀리 갔어. 아마 한 달? 아니야. 주인이 말이야 조금 여유 있게 다른 걸 두고 보고 하는 체질이니까 한 달 잡고 갔지만 1년 넘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자 지금부터는 내 맘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다른 종들을 학대합니다. 자기도 종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학대하지요. 더구나 자기 재산이 아니면서도 자기 재산인 양 술 친구들을 만나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며 나태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벌써 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엄히 때린다. 그러면 한 두서너 대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엄히 때린다 이 말은 디코토메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두 부분으로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흉악범이나 전쟁 포로를 칼이나 톱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자르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사람을 두 쪽으로 자르듯이 혹독하게 매질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악한 종은 자기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보다 수백 배 더 고통받는 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악한 종의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개인이 죽음의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때 그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았으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끝까지 애썼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들으며 상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상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 때문에 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기억했다는 겁니다. 악한 종은 자신이 주인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나는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나는 종이야.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있어. 이것을 끝까지 기억한 겁니다.
모든 정권을 물려받았으니 돈을 쓰다 보면 해보셨지만 돈 쓰는 재미가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걸 받아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하니 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 모든 정권을 받았으니 이제는 며칠 지나고 나면 쓰다 보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종은 그렇지 않고 나는 종이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주인의 것이야. 라는 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켰기에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말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나라나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행할 때 쓰는 말이 충성입니다. 만일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일했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닌 반역입니다. 또한 똑똑하긴 한데 자신을 위해 지혜를 짜냈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그 악한 종은 자기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며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들키지 않고 쓸까? 지혜를 짜냈을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짜냈기 때문에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짜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악한 지혜가 되었고 결국 그는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쓸 때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 주인을 생각하며 쓰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몸도 영도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게 되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나를 죽였으므로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행동하며 충성하라고 보내진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가도록,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파송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이라고 하니 또 이렇게 소리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두 개는 동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 사람 찾아갔는데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 도움을 구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래 그냥 주면 도움이니까 좋겠지 하고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100일 뒤에 줄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여쭤본다는 것은 듣는 순간 하나님 이분이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어떠셔요? 그 순간 듣는 것이지요. 또한 일이 어떤 문제가 더 큰 것이고 단위가 큰 것이라면 며칠 따로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들음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옆 사람의 소리 그 음성을 듣는 두 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지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먼저 들어야지요. 내 말부터 들어가 아니라 당신 먼저 말해. 내가 들을게.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몰랐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 이런 아픔이 있었대요. 나는 몰랐었는데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로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두 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옆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 만드시고 얘야 너는 내 형상 내 성품으로 창조되었어. 그러니 내 성품 나의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피조물을 좀 다스려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지요. 악한 종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에게 맡겨준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라.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펴라. 사랑으로 보살펴라 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잘 돌보기 위해 작은 지혜라도 짜내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악한 종들처럼 지구를 때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람들은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호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흘리는 피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7월 31일 7월 마지막 주일 앞으로 2주 후지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해 주실 황영희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지구, 땅이 아픔을 많이 느껴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땅의 아픔을 느끼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선한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라도 행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무엇보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덜 만들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애써야 합니다. 큰 공장 너부터 해라. 이건 대답이 없습니다.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착한 종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방법으로 자연을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서 너무나 많기에 방법론적으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을 돌보라고 보내심 받은 종입니다. 악한 종이 아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 이 땅을 정말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그동안 한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저의 아내와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 저도 다시 새롭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모습 보면서 늘 은혜 받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그 모습 본받아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자연이라면 또 하나는 물론 더 많겠지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상 이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7월 15일부터 지난 수요일이지요. 15일부터 31일까지 동성애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 여는 서울 퀴어 축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지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를 허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이 금하신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치료해야 할 아픔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료되도록 도와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묵인하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분들의 아픔을 치료하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단지 아픈 분들입니다. 그분 자체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픈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이 종이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와 완성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정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마치 작은 배가 거친 바다에서 항구를 향해 노젓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큰 바다 속에서 작은 배가 하나 있을 때에 이 배가 멀리 있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노젓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서 이 항구에 도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노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내 노는 여기다 놓고 난 누워 있을 거야. 이것은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춘풍을 불어주실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를 젓는 것,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얘야,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내가 바람 불어줄게 하면서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 나무집에서 세경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아침에 일터에 나가면 주인은 다른 종을 시켜 그 머슴에게 점심밥을 갖다 줍니다. 그것뿐인가요? 새참까지 가져다 주지요. 그 종이 와서 다시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을 통해서 그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일하는 머슴은 주인이 알아서 챙겨 줍니다. 주님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머슴, 참된 종으로 있으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가고자 힘쓰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하나님 보셔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다 어두컴컴한데 저 이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 넉다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얘야, 엘리야야, 네 눈앞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보이지만 내가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을 7천이나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천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7천이 아닙니다. 7은 완전 수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걸, 완전하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 남은 자 7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다시 말하면 남은 자 7천을 주신 것과 함께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바로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이양님 집사님이 허리 2번뼈 압박골절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벼운 수술이긴 했지만 그러나 연세가 100세이시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머님을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시는데 뼈는 마취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가 뼈에다 놓는 주사입니다. 그러니 뼛속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몹시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이전보다 편안하게 허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돌아 눕는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명을 지르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 눕는 거 가지고는 정말 과장법을 쓴다면 훌라후프 돌리십니다. 자, 이것이 어머님이 이렇게 완쾌되신 것은 의사 선생님의 손으로 하셨지만 실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양님 집사님을 아시는 다른 분들이 함께 해주신 기도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이 끝나자마자 다른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셔요? 수술 잘 마치셨나요?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병이 치료가 된 것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수고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신 것이지요. 근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어머님 밤 12시 허리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항생제를 맞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밤 9시에 주사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으로 그냥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부분 선망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지치신 거지요. 처음 하루 이틀 사흘 때까지는 편안하게 계셨는데 수술한 다음 나흘째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선망이 오셨는지 항생제 맞는 것을 보면서 본인의 피를 빼내는 것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빼내어 파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큰 소리와 함께 극구 주사 맞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미안하게도 간호사 선생님들 손에 멍이 참 많이 드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합니다. 항생제 주사 대신 먹는 항생약으로 처방하면 어떨지 저와 간호사 선생님이 의견을 나누고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해 보시고 왔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주사이기 때문에 드시는 약으로 안 되고 꼭 주사를 맞으셔야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아픔, 속상한 마음을 한참 토로하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이때가 12시를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이제 좀 속상했던 마음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이 드셨는데, 자, 이때 기회입니다. 항생제 주사와 진통제 주사 두 개를 어머니께 주사를 놓았습니다. 항생제 주사는 조금 빨리 들어가는 속도였고 진통제는 조금 느리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통제도 같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조금 느리게 들어갔지요. 물론 그럼 주무실 때 주사바늘 꼽으면 깨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주사바늘을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주사 맞고 나서 그걸 놔놓고 그 사이에 주사를 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오전에 놓았던 그 바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꽂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통증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무실 때 주사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자, 간병인인 저는 주사약 병에 약이 다 들어가는 때까지 그 병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닌겔 주머니에 약이 다 떨어질 시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좋지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약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어머니 환자에 침대에 계시면 병이 이렇게 있으니 불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앉아서 보면 안 보입니다. 일어서서 닌겔병을 보고 어머님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참 있는데 어머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다행히 주사바늘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일어나셔서 이거 뽑겠다고 뭐라 그러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주사바늘은 꼭 뽑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잠깐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셨는데 옆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자꾸 이렇게 잡으시더니 입에다 넣으십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옆집이야. 옆집 주무시는데 지금 12시 넘고 거의 1시인데 주무시는데 그러면 안 돼. 치워놨습니다. 치워놓고 나면 좀 있다가 다시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눕습니다. 또 서너 번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 왜 김치도 못 먹게 해? 이걸 김치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망이 그때까지 계속 있으셨던 거지요. 네. 커튼을 이렇게 입에다 자꾸 넣으시면서 잠시 선망 상태에 있으셨던 거죠. 어머님이 커튼을 입에 넣으시면서 그것을 넣으면 옆에 있는 저는 그것을 다시 교정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뽑지 않으실까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사액이 안전하게 마지막 방울까지 정확한 용량이 들어가는지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에 불을 켜고 그 병들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무시고 방해될까 봐 스마트폰으로 비추면서 확인하기를 수차례 합니다. 그렇게 제가 옆에서 지키는 가운데 1시간 반 이상을 지내며 2개의 주사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바른 정신을 잃고 자신이 보기에는 커튼이 김치라고 생각하며 이상을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은 성령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시며 우리를 바로잡으시며 도우십니다. 우리가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성령의 항생제를 주사하시며 우리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의 삶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한, 더 사랑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0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물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중보 기도자와 남은 자 7천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하나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다 받고 났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드신 것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갔을 때에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두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듣고 놀라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목사님이셨구나.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뭐? 목사였어? 두 문장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 목사님이셨구나. 뭐? 목사였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가 목사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계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두 종류의 반응이 방금 그 반응입니다. 오, 목사님이셨구나. 뭐? 목사였어? 두 종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가 행한 모습을 보며 오, 어쩐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 말과 그 고난의 시간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했다면 뭐 저런 게 목사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 그렇구나.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평강과 생명으로 사랑으로 넘쳤었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그래 얘야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겨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짓게 되고 하나님께 상 받는 기말고사와 같은 승단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 은탁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새벽 묵상에도 한번 했고 예배 시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은탁이가 졸업식 날, 은탁이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고아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은탁이의 담임 선생님은 은탁이에게 참으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은탁이가 졸업하는 날이 왔고 졸업식 날입니다. 그때 다른 학생들에게는 학부형들이 와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칭찬해 주는데
은탁이에게만큼은 아무도 오지 않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 정말로 멋진 사람이 다가와서 한 여인이 와서 그 은탁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얘 은탁아, 수고했어, 애썼다. 드라마에서 이 여인은 삼신할미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은탁이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며 목화꽃을 선물로 주고, 목화꽃은 모정이라고 합니다. 모정에 주면서 안아주면서 은탁아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어, 엄마가 기뻐할 거야. 칭찬하고 다독여주고 품어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이켜 또각 그 여자 선생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싸늘하고 무서운 논소리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가, 좀 더 잘할 수 없었니? 좀 더 빛나는 스승일 수 없었어? 그렇게 힐책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자기 자신도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으로 울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마치 불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자나 건강이나 자녀나 부여함이나 보여지는 것이 목표가 아닌,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행복인 사람들이 되십시다. 완성의 시간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랑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 주변 사람의 마음을 들으며 완성의 시간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